앞에 오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거예요. 이 감사한 마음이 말씀을 듣는 동안, 찬양을 하는 동안 이 감사한 마음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30초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선생님 기도해주지 않아요. 친구들이 입술 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0초 동안만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아이의 마음처럼 저희들도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자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율동.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손 꼭 잡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세요. 목소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대장. 이제 목소리 좀 내자. 하나님은 나의 대장. 나는 하나님의 대장. 말씀을 다시 갖고 있고 내가 약한 착각과 싸우니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착각의 악과 폭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들도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가사 생각하고 그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우리 다 같이 율동 안 해도 괜찮아요. 이제 앉아서 찬양해도 돼요. 고백할 건데요. 선생님 부르니까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만 목소리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가사를 다시 한번 눈 감고 생각하면서 불러도 괜찮아요. 가사 외운 친구들은 다시 한 번만 우리 친구들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목소리 안 들리네? 하나님이 안 들리실 것 같은데. 나를 안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흡양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저희들이 잘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마음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으로 지금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시간에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2가예요. 2가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문에 드리운 붉은 줄.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신약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같이 읽어보도록, 앞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만이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러 주셨다라고, 값을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겨자씨교회 모든 친구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죄는 모두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겨자씨교회 모든 친구들은 역시 똑똑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를 가리고 한번 해볼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또 하나를 더 가리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말씀 배웠던 거 생각나나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오게 되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누구를 보냈나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것은 같았지만 어땠나요? 10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만 바라보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벌을 주셨는데 어떤 벌을 받게 됐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의 벌은 바로 20세 이상인 어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도 그 땅에 가지 못했어요. 오직 20세 미만인 사람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죽고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나요? 바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담대하라. 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세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바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200만 명의 이끄는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도착한 도시가 여리고였어요. 그 여리고는 뜻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성읍을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성읍을 지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불렀어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살펴보아라. 특별히 여리고를 잘 정탐하고 와라. 라고 그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여리고로 가게 되었어요.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으로 가서 유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잠을 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 둘은 바로 라합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이 여리고와 사는 사람들과 라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라합만 이런 죄를 짓고 여리고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또한 이런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도 죄예요. 우리 친구들이 옳은 일을 선택하지 않고 부정한 것들을 행하고 잘못된 것이 옳은 것처럼 그 일을 행하는 것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 짓고 싶은 마음을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 친구들이 욕하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싸우는 것을 어디 가서 학원에 가서 배운 적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하게 되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우리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의 결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벌을 받아야만 해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또 라합 또한 이런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어떤 사람이 바로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가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오, 오늘 밤에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바로 우리 땅에 바로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곳에 너희는 당장 가서 그들을 잡아오너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들이 걸어오는 소리를 아마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라합은 이 정탐꾼인 2명을 그들에게 고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지붕 위에 있는 3대 밑에 바로 숨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바로 왕의 신하들이 찾아왔어요. 똑똑똑똑똑! 문 열어라! 그들은 찾아왔어요. 너희 집에 낯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그러니 당장 이들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라합은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저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낯선 사람이 왔었어요. 근데 그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성문이 닫히기 전에 가야 된다고 빨리 그들은 성문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당신들이 지금 빨리 쫓아간다면 아마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왕의 군병들은 그곳을 속히 떠나서 성문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들이 가자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놓은 3대가 있는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3대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나요? 바로 배를 짜는 바로 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 재료들이에요. 그 3대 속에 말리기에서 그것들을 놓았던 곳에 바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놨던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2명인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너희들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너희들을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바로 이방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말은 바로 모세가 살았을 때 해준 말이었어요. 이 2 정탐꾼은 이 라합의 말을 듣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참새 한 마리도 바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에 대해서 아름다운 천국에 함께 살기를 원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신 것을 바로 이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때 라합은 이야기했어요. 이제 저에게 약속해 주세요. 내가 당신들을 구해줬으니 저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의 온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 증표를 주세요. 라고 라합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두 정탐꾼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않는다면 너의 목숨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너와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게 해줄 것이다. 꼭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붉은 줄을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창문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함께 있는 사람은 모두 살게 되지만 너희 집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라합은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의 말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 붉은 줄이 메어있는 라합의 집에 있을 때만 그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친구 여러분,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욕하고 짜증내고 함부로 하고 했던 그 죄, 순종하지 못한 죄, 이런 죄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성경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무덤에 묻혔다가 하루, 이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은 그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친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라합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라합의 온 가족이 라합의 집에 있고 그 붉은 줄을 내려놨을 때 바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살게 되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산으로 곧바로 가세요. 그리고 3일 동안 그곳에 숨어 있다가 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세요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아까 왕의 신하들이 군병들이 쫓아갔던 곳 말고 반대쪽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바로 붉은 줄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 정탐꾼들은 라합이 말해준 대로 산에 숨었다가 3일 동안 숨었다가 바로 무사히 그곳에 탈출해서 바로 여호수아가 있는 그곳에 시팀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이야기해줬어요. 여호수아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읍을 주실 것입니다. 그곳 백성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라합에 대해서도 됐던 이야기들을 해주었죠. 친구 여러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또한 구원받은 소식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라합이 혼자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내려놓고 바로 온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척들과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친구들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기억나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바로 예수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바로 그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엄마, 아빠, 동생, 형, 누나, 언니, 또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또 친구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 겨자씨교회와 겨자씨교회 친구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 다, 여기 있는 전도사님 또한 믿지 않는 친구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에서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며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멋진 우리 겨자씨교회 모든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과 선생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기도할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꼭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멋진 자녀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겨자씨교회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하시고 라합과 라합이 기도함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가족과 친척들과 온 형제간들을 구원받게 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형제들과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꼭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 거예요. 같이 앞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잘 거하기를 바래요. 우리 다음 주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지 또, 강고, 선생님들한테 강고에서, 또 지침이 나오면,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이번 주는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방학을 했지만, 학원에 가서든지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꼭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에게라도 꼭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엄마, 아빠, 또 친척, 형제간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꼭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이 힘있게 용기를 내서 한 주간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꼭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